기독교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예수 믿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삶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은 우리가 느끼는 기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은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롯이 나오죠. 이 두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말씀 이게 지금 읽은 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된 거죠. 아브람과 동일한 입장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를 아시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에크는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방금 아까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아브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지금 저희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의 삶을 보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조카 롯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이에요.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지금 조카 롯은 아브람이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불렀지 롯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브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친한 친척 조카 롯을 챙겨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브람과 롯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다 동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부모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도 똑같이 나라가 결정이 되고 지역도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똑같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도요,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다른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고 똑같이 평생이라는 인생이 주어지는데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아브람과 롯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람이 가나안 땅을 보는 시선, 롯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선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기대, 왜 나를 이 땅에 부르셨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롯은 아브람이 같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 땅에서 어떻게 내가 정착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주도를 들어올 때 생각해 보면 예전에 사역 전에 여행이잖아요. 국내 여행이지만 제주도는 돈을 모아서 와야 됩니다. 쉽게 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여행 간다고 하면 되게 기대가 돼요. 이번에는 어디 다니지? 막 이렇게 그냥
제주도 땅을 밟으면 기뻤어요. 근데 사역으로 넘어오니까 안 기뻐요. 무겁습니다, 마음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부르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넘어왔거든요. 똑같은 제주도 땅이지만 여행 올 때와 사역으로 올 때 마음이 다르거든요. 저는 아브라함과 롯이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것 같고요. 롯은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삼촌 따라 들어갔으니까 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이런 기대감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완전 다른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걸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 땅에 열심히 살아서 이왕이면 떵떵대면서 살고 싶다. 그 목표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아브람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 이들의 삶은 어떻게 갈라질까? 이걸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주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씀 바로 전의 상황이 뭐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가축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땅들도 너무 좁고 그래서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목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이제 우리 갈라서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롯아, 더 이상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이렇게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롯은 이제 땅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냐면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해봐. 네가 원하는 데 선택해봐.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들었더니 요단 지역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물이 콸콸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고 최고의 도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당시에는 아직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도시였을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도 최고였을 거고. 그러니 눈에 볼 때 얼마나 멋있는 도시였겠습니까? 롯이 그곳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 좋은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지 않냐 이거죠. 근데 이게 당연할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죄성에서 올라오는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원죄가 들어왔어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두고 유혹을 하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런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되게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기준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본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되고요. 안목의 정욕을 자꾸 보게 되고요. 이생의 자랑거리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을 장악하는 사단으로부터 온 삶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우리한테 야, 네가 보기 좋은 거 선택해. 그게 너의 인생이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해결되냐면 원죄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서 죄가 점점 끊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죄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다 보니 육체의 정욕의 삶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거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라선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면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집은 좋은 도시에 아주 그냥 비싼 메이크업 회사입니다. 메이저급 건축 회사가 이렇게 지은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중소도시에 아주 허름한 연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선택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 좋은 아파트, 두 번째 작고 허름한 연립. 여러분 답은 아니까 웃으실 거예요. 답은 아는데 생각과 마음이 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A를 선택하겠죠. 좋은 도시에 좋은 메이저급 아파트를 정하겠죠. 그게 당연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요. 그게 롯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허름한 연립을 선택한 것과 같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들이 취업을 했는데 두 개 회사를 취업한 거예요. 하나는 메이저급 회사입니다. 초봉이 6천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또 하나 회사는 연봉이 4천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두 회사를 붙었어요. 자, 자녀한테 어디를 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A죠. 야, 초봉 6천 당연히 가야지. 메이저급 회사인데.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사자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상황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 B를 정했다면 주변에서 바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다 그렇게 정한 거야? 무슨 생각으로 무너지는 작은 연립을 선택하고 그 초봉 4천만 원짜리 중소기업을 선택해. 좋은 집을 선택하고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지. 이게 일상적인 우리의 대화일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갈림길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좋은 아파트를 얻을까요? 아니면 이 작은 연립을 얻을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A 진짜 기가 막힌 회사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갈까요? 아니면 작은 이 중소기업. 뭔가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안 좋은 걸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걸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 판단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하게 되죠. 그럼 왜 성도는 왜 이렇게 기도하냐 이거죠. 아니 눈에 보기 좋은 거 선택하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아도 이렇게 대답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묻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보내셨으면 이유가 있는 거지. 나 괜찮아. 롯 네가 먼저 선택해. 난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니까 난 그곳에 서 있을 거야. 그리고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준 거란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준비되는 영적 분별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중요한 전쟁이 나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4개 나라, 엘람, 시날, 엘라살, 고임, 이 4개 나라가 요압 형제에 있는 5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5나라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 5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3년 됐을 때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섬기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메소포타미아 4개 나라가 이 요압 형제에 있는 5나라를 다시금 진압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 형제에 있는 5나라들은 다 흩어지고 다 끝났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히게 되고 모든 재물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4개 나라를 다 치고 조카 롯도 찾아오고 재물도 다 찾아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인생의 문제 있어요. 그죠? 훨씬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롯은 자신이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잡혀가게 되고 재산도 뺏기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롯이 처음에 소돔을 선택해서 편안하게 살 때 허벌판했던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318명이라는 용사를 키워냈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는 호화로운 도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는데 누구는 허허벌판에서 318명이라는 용사를 키워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배경을 보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는 각 가문이 독립된 경제적 어떤 군사적 단위로서의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왕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뭔가 군사들을 만들고 스스로를 보호했지만 이렇게 가문들도 스스로가 자신들을 보호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문의 족장, 아브라함처럼 이런 족장들은 보호자이면서도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지금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어떤 도시라든가 나라 이 사이에서 계속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18명의 용사들을 집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들 통해서 자신들의 가족도 보호하지만 때로는 나가서 전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이것을 우리의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영성. 아니 318명의 이 용사를 키워내는 게 하루 이틀 걸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리 뭔가 시대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알지만 거룩한 영성이 그냥 생깁니까? 그냥 생기지 않아요. 하루 이틀 만에 거룩한 영성이 생기지 않아요. 영적 분별력 하루 이틀 만에 생기지 않아요. 꾸준하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을 좀 보게 돼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건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인생 성공하고 싶고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고요.
그러다가 당장 눈앞에 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막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다 해결 방법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누구를 막 붙잡고 싶고 막 누구를 의지하고 싶은데 옆에 의지할 사람이 없고 붙잡을 게 없으면 자멸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룩한 영성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늘 노력한단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를 날마다 훈련시키고 키워내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날마다 키워낸다는 거예요. 늘 무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상태는 이렇습니다. 늘 하나님께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지 않아도 뭐 해라 들리지 않아도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앞에 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 표현할 수 없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앞에 게 뭔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안 해요. 기도하는데 앞에 게 불안하면 안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앞에 게 편안하면 순종합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또한 전신갑주를 입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데 그런 성도는 성숙한 생각, 넓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당시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갖가지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했어요. 그것을 길리기아 사람들이 보고 왕에게 참소합니다. 왕이시여, 분명히 절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안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불려졌습니다.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너희들이 절하면 괜찮아. 봐줄게. 근데 절 안 하면 내가 풀무불에 던질 거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능히 이 상황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성도는 이러한 성숙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이거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가기 원하는 거 다 가게 해주셔야 돼요. 이건 미성숙한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으시겠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다면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체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보여준 게 이런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파일럿 리코스타 마펠라 아시죠? 2018년도에 정말 떠들썩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마펠라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파일럿이었습니다. 2018년도 9월 28일 마펠라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술라웨시 섬으로 국내선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음에 자꾸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내면에 자꾸 불안한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계속 막 찬양을 한 거예요. 찬송가를 비행기 안에서 계속 부른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이유가 모르는 이 불안함이 자꾸 올라오니까 계속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도착을 했어요. 슬라웨시 섬에 도착을 했는데 마음속에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떠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디스 승무원들한테 평소보다 쉬는 시간을 많이 안 준 거예요. 딱 20분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보통 리턴하는 이 회양 시간 때 휴식 시간을 얼마나 주나 봤더니 최소 30분, 길면 1시간 정도를 준대요. 근데 20분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승무원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거죠.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20분 동안 얼른 청소해가지고 또 떠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마펠라 기장은 계속 관제탑에 우리 빨리 출발시켜달라, 빨리 출발시켜달라 계속 닥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장이 딱 3분 일찍 이륙을 한 거예요. 딱 이륙을 하는 동시에 그 슬라웨시 섬에서 7.5의 강진과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4,000명 이상이 죽게 됐고요. 수천 명이 인명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직접 고백한 거예요. 마펠라 기장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이 마펠라 기장을 통해서 140명의 승객들을 다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140명을 살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고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잖아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찬송가만 불렀던 거죠. 근데 중요한 시점에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빨리 떠나라고.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부르신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세우신다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눈앞에 선택만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 눈앞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고 롯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롯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늘 눈에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내 영은 깨어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에서 좋은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계속 선택할 상황이 있을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부른 성도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상황입니까? 제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두 번째, 계속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불안함이 온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깐 멈추세요. 근데 뭔가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면 뭔가 잘 준비해서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